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내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얇아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집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18번째 시간 제사장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분향단까지 왔죠. 뜰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지나서 성소 들어온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성소 들어오면 우측에 뭐가 있었나요?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진설벽 있었고 맞은편에 이제 등잔대, 금초대가 있었고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지극히 거룩한 그 공간 앞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분향단, 기도의 제단 그것을 봤었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속죄소를 가기 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격과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임무들에 대해서요. 찬양 그 뒷면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온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입니다. 다 모두 다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가문에 속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조금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한 명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 뜰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를 제한해서 그 사람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인원으로 섬겼는데 레위 지파에 여기서 속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한 8,500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다 섬기는 건 아니고 각자 자손들마다 또 이제 자기들이 맡겨있는 성막에 대한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이를 제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만 봐도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2살이거든요. 12세.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고 갔을 때가 예수님이 성인식을 할 그러니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고대 사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12살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했는데 20살부터 한 60세나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나 인구를 계수할 때 그 정도를 했는데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은 30세부터 50세로 제한했어요. 일단 성막의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거룩하고 복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기물들을 다뤄야 되고 이걸 던지는 게 아니라 흠 하나, 기스 하나 나지 않게 정말 귀하게 다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힘을 다룰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성숙한 인격도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그게 이제 레위기 21장에 있는 제사장들 가문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는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격을 지정을 해주셨어요. 제사장은 단순하게 성막위를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천사가 지키고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 신약에 와서 또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 때 솔로몬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 곳에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로마서 많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준 기독교 교리를 통해 알죠. 성령은 한 곳에 딱 그 성막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과 같은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처럼 한 곳에다가 성막을 두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신약 시대처럼 성령 시대, 교회 시대처럼 처음부터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이해시켜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힘들게 금을 붙이고 뭘 땅땅땅 하고 우상숭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됐을 텐데 왜 지금은 우리가 각자가 귀한 존재 또 시대에 알맞게 또 개인적인 인권 또 이기적인 많은 것들 개인의 어떤 사생활들의 그런 존중 또 그런 인권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복잡한 시대에 또 어떻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다라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옳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왜 나쁘냐라는 어떤 조금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리한 시대죠. 성경을 우리가 구약시대 모세 오경을 읽으면 그 율법,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 또 그 안에서 행해진 재판받아야 될 모든 규율들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거기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통과 못합니다. 저도 자격 미달이고 저도 능력도 없고 지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힘든 구약시대의 불편함들이 많았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많이 변했는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삶의 어떤 생활 규칙도 많이 바뀌었고 사고도 많이 바뀌고 기업이나 회사나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모든 인식이 바뀌기도 했는데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받은 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이 편리한 인간의 문화, 인간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편한 예배를 사실 제공해줬어요. 교회 나갈 수 없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전전에 있었던 교회도 코로나 딱 겹쳤을 때 그때였는데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실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경우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대부분은 저도 이제 대전에 있었지만 대전에는 거기에 마띠아 지파라고 신천지의 한 지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또 대구에서 있었던 이제 신천지 지파가 모임을 통해서 무리하게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전파가 됐죠. 거기는 또 그런 어떤 위생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방석에다가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옹기종기 있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또 전파되는 경로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사실 이제 굉장히 사회에서 예민하게 관심을 주고 공략하고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제한하고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홍보와 영상과 안내, 광고, 또 열 체크,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여파를 직방으로 맞았어요. 큰 교회들도 30% 이상이 규모가 줄고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 6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무리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안전하게 그러나 예배는 하게 해야 되니까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된 거죠. 굳이 예배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굳이 예배를 위한 예복을 차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굳이 예배를 위한 시간, 장소, 만남, 공간, 예의, 예절, 규범, 배려 모든 것들 없이
편안하게 틀어놓고 들어도 되고,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예배 틀어놓고 예배도 보고, 화장실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바뀌어버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나를 씻겨달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날 지켜달라고, 힘과 지혜를 달라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모든 영과 욕을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을 구경하는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배의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바꿨고, 그리고 일부는 교회에서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어요. 교회가 욕먹는 것, 교회가 비판받는 것, 무리하게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그런 실수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죠.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 다른 종교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모이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열재는 것과 백신 맞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뉴스나 그런 유튜브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던 시대에도 그렇고 편안해진 시대에도 그렇고 여전히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꼭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건 복된 삶이지만 그 복된 삶에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뜨거울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우리를 경기장에 집어넣고 동물들에게 또 집어넣고 바비덱에 집어넣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다양한 방법으로 늘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때는 더욱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앙이 편리해지고 신앙의 자료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더 간절하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간절함, 그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편리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들었던 구약의 것들, 지금은 다 사라진 옛 규례들, 전통들,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의 어떤 어른들을 대하는 어떤 예절들, 아침마다 예복을 차려입고 부모님 새벽 6시에 가서 절을 드려야 되는 것들, 인사하는 것들, 그래서 하루 일과가 거의 예절을 지키다가 거의 점심때가 다 되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또 밥 먹어야 돼서 그렇게 하루를 다 보냈던, 정말 피곤하게 살았던 그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도 한 번에 한꺼번에 오신 게 아니라, 문제는 한 번에 한꺼번에 단번에 전부를 해결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단계적으로 오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오셨고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또 옛날에 우리의 어려운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사회가 시민의식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하게 뭔가를 통제했을 때 너무 엄했던 극단적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엄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시대와 시대, 조금 다른 교육 환경,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소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자꾸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 내가 알았던 것, 유행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완전 틀려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패턴들이 바뀌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다 컸을 때나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모든 노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변했어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서도 이제 자생하라고 하죠.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지 누군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헌신과 사랑과 좋은 말씀을 나눠주고 좋은 어떤 교회 이벤트에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면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란 말을 요즘에 교회에서도 많이 써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각자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그 외로움이 아닌 상태로 사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 믿음도 정말 힘든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 큰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지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건 뭔가요? 존중받는 건 뭔가요? 누군가 힘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전화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나와 틀리지만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게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잔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들, 구약시대 알려주셨던 아주 까다로운 것들,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영원 속에서 일하시며 유한한 우리들의 인간을 통해서 계획과 이끄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널 이끌어가고 내가 이것을 널 위해 준비했고, 까다로운 성막의 규례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향해 담겨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거기서 설교하면 청년들의 고민들을 이제 물어요. 이제 만나서 뭐 학교 찾아가고 회사 찾아가서 신방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또 취향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취향이 있어요. 진리는 정해져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주는 것인데 이 친구들에겐 취향이 있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벗어났을지라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은 찬양은 그냥 무조건 듣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영성, 거기에 담겨있는 영성을 갖고 위로를 받죠.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요즘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냐라고 물었더니 내 삶이랑 별개라는 거죠. 내 삶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즘 듣는 말씀, 주변에 뭐 다른 교회 설교 영상을 들어도 내 삶이랑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의 삶의 인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갈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랑 안 맞으면 이 말씀은 오늘은 진리가 아닌 듯한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말씀이 내 상황이랑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뭔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앙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물밀려 왔고 또 우리들이 음반을 내고 또 기독교의 어떤 CCM 음악들을 내는 것들이 어떤 정말 진리를 선포한다라기보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문화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화와 그리스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넓게 문화를 포함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교집합인지 아니면 수직 상하관계로 그리스도가 위에 있는지 문화가 위에 있든지 다양한 우리들의 현실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화 가운데서 영상을 많이 접하죠. 그러다가 내가 옳다, 내 마음에 든다라는 영상과 내용을 접하다 보면 분별력 없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데 뭐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해서 숫자를 바꾼다고 공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에 어떤 것이든 대입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과학이고 결론이 되고 공식이 되고 진리가 되고 답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요. 나에게 맞춰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뭔가가 많이 뒤섞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 시대에 엄청난 규율을 통해서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모든 시대들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 과정은 처음부터 안아주고 처음부터 포옹해주고 처음부터 먹여주고 처음부터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갔고 노예로 430년을 살았고 나라가 없는 채로 2000년을 지내서 1942년, 48년 되어서야 그 나라가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방황했고 유리하고 그들의 터전, 그들의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가요? 전쟁을 통해서 명분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명분이 되어주시기를. 인간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의 역사를 받았는데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고 진리를 세우고 변질시키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현재를 사는 모든 인생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던 방법부터 돌아가야 돼요.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누군가 우리들을 사랑했을 때 사랑받고 나면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현재 사랑하는 것도 나누게 되지만 지금까지 날 사랑했던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우연히 생긴 건지 뭐 정말 빅뱅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짠 하고 위대한 설계자가 만드신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때마다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믿음 있는 자들 또 믿음 있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레위인이어야 됐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을 따로 뺐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빼고 11지파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12지파가 있는데 다 선택받았다고 해놓고 여기서 또 다른 지파를 구별하십니까? 여기서 왜 또 제사장을 구별하십니까? 그런데 레위인들만이 성막의 일에 봉사할 수 있었고 제사장의 혈통도 레위 지파에게서만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봉사하는 부르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앗 자손이 세 계열로 나누었는데 게르손 자손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과 덮개와 휘장과 같은 더 큰 것들. 고앗 자손은 덮개와 진설변, 등잔대, 분향단 같은 성막 안에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우리가 보았지만 다 봉과 채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어깨에 매라라고 했죠. 그 어깨에 매는 일을 고앗 자손이 담당을 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 줄, 말뚝, 띠 같은 것들 그런 부자재들을 옮기는 일과 성막을 세우고 걷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전술훈련 같은 걸 하면은 선발대가 먼저 가서 훈련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본대가 와서 각자 자신의 병과와 자신이 맡고 있는 담당한 일들에 대해서 역할들이 주어지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사하는 일에도 다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자손이어야 됐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느냐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있을 때 밑에서 기다리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모세는 죽은 것 아니냐?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냐?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다 모든 사람들의 금 귀걸이와 금 팔찌와 금의 모든 장식된 것들을 모아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전부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와서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이들을 진멸하시면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었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어떤 형상이나 우상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두 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였는데 그거를 벌써 어겨버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십계명에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그만큼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죄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 오라 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곁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치라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잔인하죠. 살벌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레위 자손들이 오면서 칼을 차고 쳤는데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칼을 차고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 곁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지금은 성막 안에서 재물을 잡기 위해 칼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복을 내린다라고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고민되시나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장자가 귀한 고대 사회였지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선택받은 거죠. 어떠한 권한이 됐느냐? 신명기 21장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재판, 전쟁, 예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송사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 안에서도 또 구별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자격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감리교안에서도 목회자를 이렇게 양성하고 또 훈련하고 선별할 때 목회자 선발 과정 중에 저희 수련목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2, 3회를 필수로 지정된 정신과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어떤 조짐이 있다, 어떤 내력이 있다, 이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목회자들은 그 자격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치되지 않는 이상은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 몸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채무의 관계, 특별히 채무의 관계,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격을 주지 않아요. 또 요즘 시대에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지정된 정신과에 가서 꼭 상담을 받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만큼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마음이 아니라 눈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흠이 없는 자가 나왔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 자격은 정결함입니다.
제사장은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가 묻어서 얼룩이지는 그러한 더러움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들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모일지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서운한 얘기죠. 부모가 병이든 어떤 연로암이든 자연사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부모의 장례식조차도 갈 수가 없고 그 부모가 내모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체에 가까이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면은 구약의 나실인 기준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그의 몸이 정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약에서도 6월절이 되면 온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는데 그때 보면은 땅을 구하지 못하고 땅 무덤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다가 자신들의 가족을 묻고 강도 만나거나 또 괴사하거나 죽은 시체들이 있으면 길가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돌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이것에 가까이 가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어요. 흰색이나 회색으로 된 것으로 칠해놓고 이거 부정한 겁니다. 피해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했지만 신약에 가서는 그냥 그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몸의 정결을 위한 것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까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체 가까이만 안 가면 괜찮다라는 율법적인 행위로만으로 모든 것들을 제한해버리는 어리석은들이 인간 안에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외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옷만 깔끔하게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요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옷만 조금 꼬질꼬질하게 입고 다녀도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일진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뭔가 없어도 옷만 깔끔해도 이미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교복 셔츠랑 바지 주름을 매일같이 달아주셔서 저는 칼주름으로 다녔어요. 다들 저를 부잣집 아들에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인식을 했지만 부자도 아니었고 공부도 정말 못했습니다. 제 성적표를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 기간 한 10일 정도만 되면 제 교과서가 다 사라져요. 제가 필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필기랑 노트 공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학교 전시대회에서 제 수학 노트랑 영어 노트랑 국어 노트, 필기, 사회 노트가 다 전시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필기는 그렇게 잘했는데 공부는 못했어요. 이거 받는 건 잘하는데 필기가 뭐만 글씨가 틀린다거나 제목, 소제목 중요한 거 이거 색깔 펜들로 다 구별을 해갖고 알아보기 편하게 해놓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엔 예쁜데. 그래서 시험 전만 되면 제 책이 다 사라져요. 시험 어떤 중요하게 필기 노트한 것도 책상, 가방 다 뒤져갖고 사물함 다 뒤져갖고 책이 다 사라집니다. 시험 끝나면 돌아와요. 쟤는 공부 잘하고 쟤는 필기 잘하고 쟤는 중요한 거 마킹 잘하니까 제 거 훔치면 되고 이게 소문이 나갖고 다른 반에서 와갖고 제 노트를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 성적표를 보면은 막 평균 67점밖에 안 나왔는데 야 우리가 그래도 미안하다, 이 책을 훔쳐가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저는 그 책을 봐도 그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제 거를 훔쳐갈 정도로 그게 왜냐면 필기도 참 깔끔하겠지만 제 교복이 늘 깔끔했어요. 저는 이 와이셔츠를 남자 중학교 다니면서도 먼지 하나 안 떨어지고 축구 농구할 때 아이들 막 던져놓고 먼지바람 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돼도 아버지가 밤마다 새벽마다 옷을 다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림질을 꼭 해주셨어요. 그 교무실만 들어가면 저는 정교 회장이에요. 거의 선생님들이 정말 아주 우러러볼 정도로. 그때 또 유행이라고 또 금태 동그란 안경테를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또 스마트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실제를 알면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너 공부 어디 뭐하니? 엄마는 뭐하시니? 형제는 어떻게 되니? 알고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근데 너 성적표는 왜 이러니? 늘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몇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옷이 정결하고 깔끔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전부를 투자하면 안 되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내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선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함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애씁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갈 때 부모님이 꼭 흰 상에다가 흰 양말을 꼭 신겨 보내셨어요. 그것도 삶은 걸로. 그냥 흰 거 말고 삶은 거. 그리고 단 한 번도 구겨진 헌금을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늘 새돈, 은행에서 늘 바꿨던, 한 번도 적지 않았던, 들고 가다가 접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거, 정말 이거 들고 오락실 가고 슈퍼 찾아가면 죄 지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내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믿음의 어떠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격은 바른 정혼을 해야겠습니다. 자기 민족 안에 있는 처녀와만 결혼해야 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도 사실 은근히 까다롭게 규율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는 그 일반적인 흔한 축복인 결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셨거든요. 자신의 인생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고, 자신의 삶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의 뜻대로 정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닫혀진 인생이었죠. 쉽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삼손은 여성 편력이 조금 있었어요. 이방인 여인을 좋아해갖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혼례를 치르려고 잔치를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서 머리가 잘렸죠. 이방인과의 결혼, 또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가 신뢰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의식과 가문의 어떤 흐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또 전통적인 것들 다양한 것 안에서 우리만의 규율과 바른 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냐? 누구는 여기서 결혼식했대, 누구는 혼수로 이거 했대, 누구는 자가가 있대, 누구는 누가 뭘 해줬대,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하는 시대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결혼을 못하니가 아니라, 누구는 여기서 결혼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규모가 작고 걔는 잠깐 와서 축하만 해주고 갈 건데 대체 그게 뭔지, 우리 시대들이 정말 불필요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도 똑같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전통 있고 역사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이어오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진리를 믿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정결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격이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라 할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허리에 칼을 차고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행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버림받았죠. 거룩한 자격은 태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